평화가 함께하기 원합니다. 옆에 분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주님의 평화가 함께하기 원합니다. 앞뒤로도 인사하시고요. 이 시간 우리 잠깐 말씀을 나누기 전에 저희가 잠깐 침묵으로 기도하길 원합니다. 미국에서 지금 유례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희생자들이 생기는데 어제는 알렉스 프레디 제가 이제 오늘 아침에 알게 된 건데 그분이 연합감리의 교인이고 또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자녀고 신실했던 분, 제가 그걸 딱 마음에 새겨졌어요. 그래서 그분을 위해서 잠깐 기도하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이런 일들이 더 확산돼서 우리가 상처받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잠깐은 침묵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주님, 이 땅에 평화의 왕으로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고 선포하셨던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꿈꾸며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저희들이 간절히 기대하고 바라는 것은 하나님이 세운 이 아름다운 나라에 하나님의 질서가 온전히 든든히 세워지길 원하오니 주님 인도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 사건으로 인해서 상처받고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또한 그걸로 인해서 누군가를 혐오하거나 미워하거나 또는 그걸로 인해서 세상을 등지려는 그 마음들이 있다면 하나님 그들에게 위로를 주셔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며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임을 잊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변함없는 주님의 사랑 그리고 흔들림 없는 주님의 계획이 우리 안에 있는 줄 믿사오니 아무리 여러 가지 상황에 흔들림이 우리에게 닥쳐오더라도 주님이 함께 하심을 잊지 않고 이 땅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여러 가지 변화들이 있죠. 제가 기억하는 큰 변화의 시점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제가 어릴 적에 뭐가 있었냐면 한국에 아시안 게임이 열린다. 얼마나 큰 일이었냐면 제 기억에 어릴 적인데도 굉장히 그게 아직도 기억에 남아요. 그리고 올림픽을 치른다. 초등학교 1학년 때 제가 알기로는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 결정됐던 것 같은데 그때 대한민국이 아주 들썩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학에 들어갔는데 뭐가 생겼냐면 퍼스널 컴퓨터가 생겼어요. 컴퓨터가 막 생기면서 인터넷이 막 보급되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아주 큰 변화가 일어났죠. 인터넷은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변화를 주었습니다. 제가 군대 제대할 쯤에는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제가 1997년에 군대를 제대했는데 그때 월드컵을 한국에서 하느냐 마느냐였어요. 2002년 월드컵. 아니 대한민국이 월드컵을 나가냐 마냐 맨날 그러는데 월드컵을 우리가 개최한다? 굉장히 좀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결정됐을 때 다들 놀랬고 잘 아시는 것처럼 2002년 월드컵에 우리는 4강에 올라갔죠. 16강 하는 것도 힘들었는데 4강을 갔어요. 엄청났어요. 제가 알기로는 그때 온 국민은 다 축구 전문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변화의 시점이 늘 계속 이어졌습니다. 제가 결혼한 이후에도 보면은 핸드폰이 스마트폰으로 바뀌었어요. 그리고 갑자기 스마트폰이 생기면서 요즘에는 뭐가 여러분들을 굉장히 열광하게 만듭니까? 인공지능, AI. 너무너무 놀라워요. 요즘에 AI 없이 어떻게 살았나 싶을 정도로 그렇게 우리의 삶에 깊이 들어왔습니다. 굉장히 우리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이런 변화의 시점들은 우리를 굉장히 열광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 변화가 우려와 걱정을 가져오기도 합니다. 저희 아버지 세대를 가만히 보면은 어릴 적에는 농경시대에 사시다가 경공업을 거쳐서 중공업 시대를 경험하고 갑자기 4차 산업이라는 걸 맞이하게 되셨어요. 장로님하고도 얘기하다 보니까 장로님 어릴 때 집에서 누에 쳐갖고 등록금 됐다. 담배 농사 져서 등록금 됐다. 예전에 그랬잖아요. 그러다가 어느 날 왔더니 뭐예요? 4차 산업이래요. 4차 산업.
이런 것들이 삶에 자리하게 되니까 아무래도 삶이 뒤처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저도 예전에는 얼리 어댑터였어요. 뭔가 이게 새로 나오면은 빨리 받아갖고 이거를 막 사용할 줄 알아갖고 사람들한테 소개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마음, 그렇게 되는 줄 알았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이젠 점점 따라가는 한계를 경험하게 됩니다. 아무래도 이런 단절과 생소함들이 세대를 가르고 생각을 가르고 설명할 수 없는 거리감이 우리들이 살아가는 이 시대에 경험하는 특별한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같이 공동체는 우리 이렇게 같이 있는데 약간 우리가 좀 뭔가 거리감이 느껴지는 어떤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어떤 이 뭔가 이렇게 받아들이는 차이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죠. 여기에 또 뭐가 더해졌냐면 알고리즘의 지배 시대에 살고 있으니까 우리가 접하는 이 정보들이 결국 내가 관심 있는 것에서만 습득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관심 있는 것만 보여주고 내가 관심 있는 것만 알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한계는 우리를 제한적이고 또는 고립시키는 결과로 예전보다 더 큰 구별감과 거리감 또는 단절과 심각한 갈등을 유발하게 되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내가 보기 싫고 듣기 싫은 것들은 알아서 어떻게 됩니까? 걸러지는 거예요. 보다 보면은 그런 것들은 보이지 않아요. 그리고 내가 생각한 것이 이제 뭡니까? 왜냐하면 그것만 보이니까 세상의 진리인 것처럼 여기게 되는 어떤 착각이 우리를 지배하게 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다 내 생각하고 맞는 것처럼 세상은 돌아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여러분, 조금 있으면 우리 한국에서는 대보름, 3월달 되면 대보름쯤 돼요. 이 대보름이면 대보름에 여러분 뭐예요? 부럼을 깨고 잡곡밥을 지어 먹습니다. 그렇죠? 잡곡밥. 뭐 미국에 사는데 뭐 이런 것까지 신경 씁니까? 그러겠지만 그래도 여러분 우리가 그때 되면 이렇게 잡곡밥이라는 걸 먹는 건 기억이 나잖아요. 겨울을 지내고 봄을 기다리면서 우리 조상들은 더운 여름을 준비하는데 이 부럼은 뭐냐면 깨트리면서 몸에 부스러기가 생기지 않는 어떤 뭐 종기나 이런 게 생기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호두하고 땅콩을 깨트려 먹었고 이 나무를 섞은 이 잡곡밥을 만들어 갖고 몸을 보신했습니다. 잡곡밥이 뭐가 보신이 되겠어요? 근데 이 잡곡밥은 원칙이 있어요. 뭐냐면 내가 지은 거를 내가 먹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웃과 나눠 먹어요. 어릴 적에 제가 미국에 오기 전까지만 했던 것 같은데 친구들한테 내더위 사가라 이게 대보름 때 하는 거죠. 기억나세요? 내더위 사가라 장난식으로 친구들한테 인사를 건네는데 이 여름 더위에 지치지 않기 위해서 이제 그런 것들이 있죠. 내더위 여름에 내가 덥지 않게 해달라. 그리고 밥도 이웃과 맞바꿔 먹는 어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우리 집과 다른 집 밥을 짓는 방법은 달라요. 양념도 다르고 그렇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서울 방식이 있고 또 이게 경상도 방식이 있고 전라도 방식이 있어요. 여러분 떡만둣국 들어보셨어요? 서울 북쪽에서만 먹는 거예요. 남쪽은 다 뭐 먹어요? 떡국만 먹어요. 저는 이해가 안 갔어요. 어떻게 떡만둣국 안 먹을 수 있는가? 그런 것처럼 여러분 우리는 조금 다릅니다. 다른 거는 뭐냐면 서로가 다른 방식의 음식을 만들어서 나눠 먹으면 익숙하지 않은 것들을 먹게 됨으로써 어떤 몸에 텐션을 주는 것 같아요. 여러분 봄에는 여러분들 우리가 주로 뭘 먹습니까? 쓴나물을 먹습니다. 입에 쓰지만 봄에는 꼭 먹게 돼 있어요. 뭐 미국에서는 잘 그걸 먹고 싶어도 잘 못 먹게 되는데 괜히 여러분들 냉이도 캐고 이렇게 먹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런 나물이 봄에 먹으면 여름을 나는데 든든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출애굽 이후에 이제 광야의 삶을 시작하기 전에 광야로 나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쓴나물을 먹었습니다. 아마 이스라엘도 이와 비슷한 이유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기 입에 맞는 것만 먹으면 병에 걸리고 익숙하지 않고 입에 쓴 것을 먹어야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병을 이겨낼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알고리즘의 지배에서 벗어나려는 의도적으로 어떤 쓴나물과 같이 나와 좀 다른 생각, 그런 의견을 들으려고 노력하는 것이 지금 이 시대에 필요한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잠깐 들었습니다. 너무 나한테 익숙한 것, 입에 단 것만 자꾸 내가 먹고 있는 건 아닌가. 여러분 이런 건 단지 사회적인 문제만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신앙적으로도 매우
필요한 노력일 것입니다. 요즘 우리가 사는 시대에 기독교는 새로운 이분법, 이건 제가 만든 말인데 새로운 이분법. 예전에는 이 이분법이 뭐냐면 이것 아니면 저거예요. 둘 중에 하나 선택해야 되는 겁니다. Not A but B. 이게 아니라 이거야. 이것만 선택하도록 강요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시대가 약간 좀 지났다가 요즘의 기독교는 새로운 이분법이 생겨났습니다. 이것 아니면 저것이라는 선택 앞에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만 된다는 것을 강요받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와 기쁨으로 살아야 하는데 이 잘못 타고 들어간 알고리즘으로 우리는 꽤 심각하게 만듭니다. 그러면서 걱정하게 되죠. 내가 지금 신앙생활 잘하는가? 난 열심히 교회 다니는데 이 보니까 뭐예요? 아직 나는 이러다가 큰일 날 것 같다는 느낌? 이런 가장 큰 문제는 쇼츠라고 불리는 짧게 올린 영상들입니다. 저도 예전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설교 쇼츠를 올렸어요. 만들어갖고. 그런데 안 해요, 요즘에는. 왜냐하면 이 시간과 에너지를 쓰는 것도 굉장히 많이 들어가지만 이 쇼츠로 모든 것을 판단하는 시대, 즉 알고리즘에 지배당하는 우리들에게 어쩌면 이게 불필요한 행위라는 생각이 들어서 요즘에는 조금 주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기독교인이라고 스스로 부르죠. 우리를 예수 믿는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 그런데 여러분 다 통틀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기독교인, 이렇게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이 기독교는 2000년 이상의 역사 속에서 세워진 종교입니다. 그 안에 어떻게 간단하게 쇼츠를 안에 담을 수 없는 어떤 다양한 경험과 고백이 들어 있어요. 근데 거기에 짧게 그냥 그 몇 단어로 1분 안에 만들어야 됩니다. 1분 안에 모든 것을 다 판단할 수 있는 내용으로서 우리를 갖다가 이렇게 이쪽으로 가지 않으면 안 된다, 저쪽으로 가지면 안 된다. 그런 걸 듣는 게 저는 불편해지게 됐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읽고 해석을 하다 보면 우리는 쉽게 두 가지 과제에 마주합니다. 첫 번째는 전통적으로 읽어야 할 본문의 내용은 무엇인가? 그러니까 성경을 읽었을 때 전통적으로, 이거는 여러분들 우리가 스스로 하는 게 아니라 아주 교회가 오랫동안 전통적으로 이 본문은 어떻게 읽어왔는가? 요거에 대한 질문이 생기고, 두 번째는 지금 우리들의 삶에 이 성경 말씀은 어떻게 적용되어야 되는가? 전통적으로 이렇게 읽혀져 왔지만 2026년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이 본문은 뭐라고 지금 예수님이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이 두 가지 질문을 우리에게 늘 받게 돼 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 두 가지 질문에 마주하지 않고 성경을 읽으면 자칫하면 어떻게 되냐면 과거에 만들어진 해석으로 오늘날을 지배하려고 합니다. 옛날에 이렇게 해석했는데 네가 감히? 그러면서 옛날 것 같고 전통적인 것만 붙들다 보면 새로운 것들을 해석할 수가 없게 되죠. 반대로 너무 새로운 해석에 몰입하면 전통을 무시한 채 성경을 어떻게 되냐면 오독하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 전에 어떻게 읽혀졌고 배경이 뭐고 이런 거 아니고 지금 본문 문자 그대로 읽다 보면 성경을 오해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제가 오늘 이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 예수님이 전한 가장 기본적인 복음은 하나님 나라였어요. 하나님 나라, 즉 천국에 대한 선포였는데 나중에 여러분들 좀 이따 다시 다루겠지만 하나님 나라는 곧 하나님의 질서 속에서 살아간다는 뜻이에요. 이 얘기는 제가 자주 얘기해서 여러분 잘 아시죠? 하나님 나라 이게 뭐냐면 어떤 영역의 의미가 아니라 어떤 이렇게 땅으로 가는 게 아니라 뭐예요? 통치에 대한 의미라 했잖아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가 하나님의 질서를 자신들의 정한 방향에 끼워 넣어야 옳다고 여기는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질서 속에 살아가야 된다, 그게 중요하다고 그러는데 사람들이 어떻게 되냐면 내가 생각하는 것에 그 안에 틀 안에서 신앙생활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교회도 그렇게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자기들이 원하는 알고리즘 안에 있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을 뭐라고 얘기해요? 이단이라고 규정합니다. 과연 기독교가 이렇게 가벼워도 되는가라는 질문을 갖게 합니다. 더 심각해지기 전에 저는 온전한 하나님 나라의 이해가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임재, 그걸 기대하는 건데 자꾸 자기가 생각하는 거 안에 그 모든 걸 다 끼워 넣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걸 우리와 맞지 않으면 봐요, 다른 교회도 다 이단이라고 얘기해요.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을까? 여러분, 서로의 이야기를 들으려 하지 않는 시대에 기독교 신앙은 사람들이 우왕좌왕하는 사이에 올바른 하나님의 나라,
즉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어떻게 우리 안에서 자리해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드러내지 않게 된다면 우리는 우리를 스스로 고립시키고 세상을 마음대로 구별해 지어가면서 자기가 주어진 객관에서 멀어지는 어떤 천박함으로 그런 존재가 되지 않을까, 그러면서 기독교를 오해하지 않을까, 그런 걱정하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다고 하는 말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돌아가셨다.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화려한 등장을 길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출생 이야기가 끝나자마자 세례 요한의 체포라는 좀 어두운 소식을 등장시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탄생했어요, 좋은 일이에요, 이렇게 해서 길게 가지 않고 바로 어떻게 되냐면 세례 요한이 잡혀갔다, 이렇게 바로 성인 예수의 이야기로 접어들어간단 말이에요. 당시 갈릴리 지역은 다스렸던 왕의 이름은 헤롯에,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동방 박사들이 경배했을 때 왕이 왔다는 얘기 듣고 나도 경배하겠다 이러면서 그 갈릴리 지역, 그 베들레헴 지역에 있는 그 남자아이들 죽였던 그 왕, 그게 누구냐면 헤롯 대왕이에요. 근데 그 헤롯 대왕의 아들이 둘이 있는데 하나는 헤롯 안티파스, 하나는 또 헤롯 빌립이었어요. 근데 그 갈릴리 지역을 가르치는 왕의 이름은 헤롯 안티파스라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자신의 형제인 헤롯 빌립의 아내를 빼앗아서 결혼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형의 아내를 갖다 빼앗아서 자기 신부로 맞은 거예요. 결혼한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세례 요한이 굉장히 강력하게 비판을 합니다. 이런 세례 요한을 헤롯 안티파스가 감옥에 가둔 사건이 일어났는데, 이 세례 요한의 체포 사건은 아마 그 주변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쳤던 것 같습니다. 바로 이때 예수님도 나사렛을 떠나서 스불론과 납달리 지역 바닷가에 있는 가버나움으로 가셨다라고 오늘 본문은 기록하고 있어요. 즉 헤롯 안티파스가 가한 박해의 영향이었던 것으로 보일 수 있다는 얘기겠죠. 여러분, 예수님이 옮기신 지명인을 언급하면서 기록한 내용은 단순하게 지명을 알리는 목적이 있지 않습니다. 마태는 이 지리적인 이동 속에서 중요한 신학적 선언을 합니다. 예수님은 점점 어디로 가냐면 변두리, 변방, 중심이 아닌 더 아웃사이드로 자꾸 가요. 그래서 이 내용에서 우리가 읽어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일은 언제나 중심에서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사람들이 주목하지 않는 경계에서 시작한다는 선언이겠죠. 본문에 등장하는 가버나움은 오늘날 이 레바논의 가버나움과 다른 지명입니다. 아마 최근에 개봉된 영화 중에 가버나움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들어보셨어요? 가버나움 영화 얘기 잠깐 얘기하면 그 아이가 되게 어렵게 살아요. 근데 자기를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한 엄마를 법원에 고소하는 내용이에요. 제가 너무 짧게 얘기하니까 정말 그런가 했는데 하여튼 그런 영화에 꽤 유명했어요. 근데 그 가버나움과 예수님이 있는 가버나움은 다른 지역이에요. 갈릴리 호수 북쪽에 이 위치에 있는 가버나움인데 오래된 도시이면서 굉장히 사람들이 볼 때는 뭐 어떠냐면 변두리 중에 변두리예요. 근데 그곳에 예수님이 계셨다. 글로 옮겨가셨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기대할 것 하나 없는 성읍에 지금 예수님이 그로 걸어가셨다, 그런 뜻입니다. 마태는 이 장면을 설명하기 위해서 예언자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스불론과 납달리 땅, 요단강 건너편 바다로 가는 길목, 이방 사람들의 갈릴리, 어둠에 앉아있는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그늘을 진 죽음의 땅에 앉은 사람들에게 빛이 비추었다. 그 정도로 여러분들 여기가 엄청난 곳이었던 거예요. 마침내 그곳이 빛이 비추었다. 여러분, 갈릴리는 유대인들에게 애매한 땅이었습니다. 종교적으로는 순수하지도 않았고 문화적으로도 이방인들과 섞여 있었으며 정치적으로는 늘 흔들리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곳을 마태는 이방 사람들의 갈릴리라고 부르면서 복음이 장차 이스라엘의 경계를 넘어서 모든 이방들에게 확장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그런 지역으로 지금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이 장면은 마치 변방에 있던 대한민국에 복음이 전했던 장면과 오버랩되는 것 같습니다. 당시에 여러분들 우리 조선시대 때 선교사들이 이쪽 아시아로 선교사가 파송이 될 때 선교사들이 가장 가고 싶은 곳은 중국과 일본이었대요. 조선은 별로 가고 싶지 않았어요. 들어본 적도 없고 그게 어딘지도 모르니까 자기들이 서원하면 하나님 우리는 저를 중국으로 보내주세요, 일본으로 보내주세요. 그 중에서 여러분들 보니까 밀려서 중국도 갈 수 없고 일본도 갈 수 없는 선교사들이 어디로 온 거예요?
조선으로 왔어요. 조선으로. 그럼 그 사람들이 그 당시에는 뛰어난 사람들이었어요? 아니면 조금 모자란 사람들이었어요? 이렇게 비교하면 안 되지만 밀려왔다니까. 밀려왔어요. 그런 사람들이 지금 여러분들 이 조선에 대한민국에 복음을 전한 겁니다. 여러분 대부분 잘 아시겠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중국도 아니고 일본도 아니고 한반도 대한민국을 통해서 크게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는 걸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한동안 세계에서 가장 많은 선교사를 파송한 나라가 미국이었습니다. 근데 얼마 전부터 오래됐어요. 미국 선교사들은 다 귀국시키고 그 자리를 누가 채우고 있냐면 대부분 한국 선교사들이 그 선교지를 채우고 있다고 합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은 밀리고 그런 선교사들이 복음을 전한 사람들이 가기 싫어했던 그 조선, 대한민국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크게 일어났다는 뜻이겠죠. 저는 여기서 한 발짝 더 나아가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한인 이민교회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미국의 교회가 감소하고 있다고 합니다. 신학교는 다 문 닫고 있고 한인 이민교회들도 예전 같지 않다고들 다들 그렇게 얘기합니다. 굉장히 어려움 속에 있어요. 여전히 우리는 이방인으로 이 땅에 살아가지만 마태가 지적한 것처럼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한 것을 고려해 본다면 이런 연약함이 가득한 한인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빛이 가장 먼저 비추고 우리의 예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역사가 바로 우리를 통해서 일어날 수 있겠다 믿을 수 있겠죠. 그런 생각이 안 드세요? 사람들이 주목받는 곳이에요. 여기가 전 세계가 여러분들 열린교회를 주목하고 있습니까? 한인 이민교회가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큰 교회도 많아요. 산호세 가보세요. 사람들은 그게 큰 교회에서 있다고 얘기하죠. 그럼 여러분 우리는 거기서 주목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주목을 못 받아도 지금 오늘 본문에 나온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그곳에 빛이 비추었다. 우리가 예상하는 게 있어요. 이렇게 되면 저렇게 되고 저렇게 되고. 근데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의 예상을 늘 벗어나셨어. 이런 변두리 곧 가버나움에 도착했을 때부터 예수께서는 이렇게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회개하라,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여기서 하늘나라는 단순한 내세 위로, 그러니까 죽으면 가는 그곳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이 말은 하나님 나라 곧 하나님의 통치를 가리킵니다. 이 문장은 히브리어 표현으로는 마훗 야훼라는 히브리어 말을 번역한 거예요. 야훼의 통치, 이게 번역하면 그렇습니다. 이는 다윗의 왕조를 신정 정치 체제를 가리키는 개념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이 개념은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시는 정치 질서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여 이스라엘 통치자들은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시는 것처럼 정의와 공평으로 다스려야 한다는 요구가 담겨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 나라, 이게 뭐냐면 하나님 직접 통치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뭡니까? 그 나라의 왕이 하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이 통치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정의를 실현해야 된다는 그런 요구가 담겨져 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는 질서, 정의와 공평이 회복되는 통치의 비전. 근데 여러분들 이것을 구약의 이스라엘 왕들이 그리고 제국의 권력자들이 이런 통치를 망각하고 권력을 남용할 때 예언자들이 끊임없이 물었던 질문이 이런 거였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신다면 세상이 지금과 같았겠을까? 왕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직접 다스렸다면 지금 이 나라가 이런 모양일 거야? 꽤 어려운 질문이고 부담스럽겠죠. 뜨끔뜨끔했을 거 아니에요. 예언자들이 그런 얘기하면 하나님이 통치한다면 정말 이런 모양이야? 여러분 또한 가까이 왔다는 동사는 앵키켄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앵키켄은 단순히 올 것이다 이게 미래형이 아니에요. 이미 가까이 와서 지금 작동하고 있는 의미를 가진 완료형 동사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지금, 다시 말해서 하나님 나라는 언젠가 도래할 막연한 미래가 아니라 예수의 선포와 함께 이미 이 땅에 다가와 사람들의 삶을 흔들고 있다는 선언이에요.
예수님이 선포했던 하나님 나라는 그때 당시에 갈릴리에만 선포된 게 아니라 지금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선포되어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와서 하나님의 통치가 여기에 있다. 예수의 선포와 함께 이미 이 땅에 다가와 사람들의 삶을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흔들고 있다는 선언입니다. 여러분, 이런 이해를 가지고 회개하라, 하늘나라 가까이 왔다라는 예수님의 선포에 대한 이해는 이미 예전에 선포된 선언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를 지배하는 예수님의 가르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보면 만일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신다면 세상은 지금과 같겠는가라는 질문을 오늘날 우리도 똑같이 적용할 수 있겠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간, 이 시대 하나님이 직접 이게 어때요? 지배하신다면, 통치하신다면 지금 이 나라가 이런 모양일까? 또 다르게 표현할 수 있어요. 지금 열린 교회는 이 교회를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신다면 지금과 같겠는가? 여러분의 사업장에서도 이런 질문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지금 사업장이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신다면 지금과 같을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 즉 천국의 이야기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현실에 안주하지 않는, 불의에 순응하지 않는 아주 불편한 질문이에요. 이건 되게 불편한 질문이에요. 계속 질문하는 거예요. 만약 하나님이 다스신다면 정말 내가 지금 있는 이 자리가 이런 형태로 나타날까? 그럼 여러분, 우리가 드러나 보이겠죠. 뭐가 부족한지, 내가 뭘 지금 생각 안 하고 있는지, 뭐 때문에 문제가 있는지. 여러분, 지난주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산다는 것은 세상이 가는 방향과 다르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기억나시죠? 오늘 본문은 그 말씀이 현실에서 어떻게 살아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산다는 것은 내 편의 정의만 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질서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듣기 불편한 소리를 외면하지 않고 다른 생각을 가진 이웃을 적으로 만들지 않으며 혐오와 차별의 언어 대신에 정의와 자비와 그런 질서를 실천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산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은 그 나라 말로만 선포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나라를 말로만 선포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가르치시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시면서 백성 가운데 모든 질병과 아픔을 고쳐주셨습니다. 그 나라에 예수님은 삶으로 어떤 것이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통치인지를 보여주셨습니다. 실제로 지금 우리들에게 중요한 것은 왜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는가에 대한 깊은 고민과 성찰이 우리한테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힘,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 나라의 선포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이어지는 본문에 보면 예수께서는 갈릴리 호숫가에서 시몬과 안드레를 부르시고 또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즉시 그물을 버려두고 또 본문에 뭐 하냐면 배와 아버지를 떠나 예수를 따랐다, 이렇게 본문은 기록되어 있어요. 여기서 따르다라는 말은 단순히 종교적 동의가 아니라 삶의 방향을 통째로 바꾸는 결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특히 배와 아버지를 떠났다는 뜻은 이미 결정된 삶의 방향을 떠나서 예수님을 따라갔다는 뜻이에요. 당시 유대인들의 공교육은 뭐 학교가 있는 게 아니었어요. 동네에서 랍비가 있으면 동네 아이들 모아서 가르칩니다. 막 가르치다가 그 중에서 뛰어난 아이를 갖다가 어떻게 해요? 랍비의 제자로 삼아요. 그 중에 누구예요? 가장 똑똑한 아이를, 베스트 오브 베스트. 그 나머지는 어떻게 되냐? 부모가 하는 일을 물려받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본문에 나오는 그 제자를 불렀다, 그 사람 불렀다 나오는 이름 나오잖아요. 지금 안드레아, 시몬과 안드레,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 이들은 뭐 하고 있던 사람들이에요? 부모의 일을 했던 사람들이야. 그럼 뭐예요? 랍비에게 선택된 사람들이 아니에요. 아마 그들은 예수님께서 그들을 제자로 불렀을 때 자신들이 랍비에게 선택되지 않았던 실패의 기억을 떠올렸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실패가 수정되어지는 것으로 아마 느껴졌을 거예요. 그리고 그물을 던지고 배와 아버지를 떠났다는 것은 이미 자기들에게 고정되었던 삶의 자리에서 벗어나서
예수의 제자가 되기로 선택했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예수 한 사람의 사역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그를 따르는 제자들의 삶을 통해서 계속 확장되어 왔습니다. 성경이 이후 제자들이 여전히 성경에 보면 여전히 제자들은 부족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기록되어 있어요. 제자들이 선택되었다고 해가지고 처음부터 막 잘한 거 아니에요. 잘 못했다고 드러내고 있어요. 그런데 이 부르심은 받은 제자들은 결코 뛰어나지 않았고 그들은 늘 부족했지만 하나님 나라를 선포한 예수님의 사역에는 충실히 따랐다는 것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제자들의 노력으로 복음은 전 세계에 전해졌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처럼 그리고 이 제자들처럼 갈릴리 같은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혼란스럽고 분열되고 방향을 잃은 시대이면서 거기에 무슨 희망이 있겠는가라는 그런 자리에서 우리들은 희망과 생명을 일으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바로 이런 자리에서 예수님은 여전히 말씀하십니다. 회개하여라.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 나라는 서로를 미워하는 방식으로 세워지지 않습니다. 갈라치기와 정죄로 확장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신뢰하며 그 질서를 오늘 우리의 말과 태도와의 삶 속에서 조금씩 실천해 나갈 때 하나님 나라는 우리 가운데서 이미 시작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지치지 말고 주님이 지금 우리들의 삶에 가까이 함께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변함없이 함께 하신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질서를 우리 가운데 펼쳐가기를 원하십니다. 부족했던 제자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복음을 전했던 것처럼 어쩌면 여러분들 우리가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우리들이 하나님이 마련한 새로운 계획 가운데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일을 세워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부름받았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기독교인이 된 거예요. 그러니 쉽게 단정하지 마시고 그리고 알고리즘에 끌려다니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스스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깊이 고백하는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여전히 함께 하십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우리에게 선언하셨습니다. 그 질서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